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은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책으로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이어진 정통 메시아 왕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왕의 전령으로 나타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던 침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태복음 3장은 메시아 왕에 대한 시험과 승리에 대해 기록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자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권능과 자격을 가진 분이심을 입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부분까지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왕의 전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것은 곧 메시아 왕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죄라고 말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법은 어그러지고 왜곡되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도들도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전히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안락함이나 번영이 아니라 장차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직후라는 것이 하나의 기점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나사렛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거점을 옮기셨다는 것이 지역적인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고 가버나움에 거하셨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다른 마을들에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고,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재정비하고 다시 다른 마을들로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 시점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신 이 사실이 사복음서에서 각각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표현은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다시 말해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13절 말씀처럼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갈릴리로 떠나셨다는 것은 13절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나사렛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시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회개하라 하고 외치시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복음서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장 먼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즉시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 그분께서 거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로서 종으로 오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섬기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라는 언급도 없고 시험의 내용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씀은 나사렛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때부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갈릴리는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에 지도를 하나 넣어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부르는 지역은 굉장히 드넓은 지역입니다. 나사렛도 갈릴리 나사렛이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도 갈릴리 가나였고 가버나움도 갈릴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갈릴리라고만 언급되었을 경우에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그 시작 시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고 매우 간결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그 변화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사분 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분 영주였던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함으로써 침례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는 중에 그가 결국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장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었어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는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누가복음 4장 말씀으로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마태복음 4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분의 명성이 두루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졌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시점을 추정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40일 동안 있었거나 아무리 늦어도 13절과 14절 사이가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나타난 갈릴리라는 말 자체는 나사렛을 가리킬 수도 있고 가버나움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갈릴리가 과연 어디일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어지는 1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사렛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단 14절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16절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이유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0절 이후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거하기 시작하셨다고 보시는데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2번 항목에서 저도 일단은 그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부터 가버나움에 거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마치 다른 마을,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나사렛에 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다 읽으시고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모든 것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아하게 쳐다보았고 놀랍게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표현은 바로 23절 말씀에 나타난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모든 것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버나움에서 몇몇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은 이후에 또다시 한번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가버나움으로 거점을 옮기셨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버나움을 한 번 이상 방문하셨고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중에 다시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부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이방의 지역인 시돈 땅에 거하던 사렙다 과부만이 부양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 그 중에 오직 이방 사람,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이방인들의 갈릴리라는 표현과도 잘 어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갈릴리인 가버나움으로 와서 거하셨다는 말씀과도 매우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 네,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신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다시 나사렛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나사렛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만 나사렛을 떠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완전히 떠나시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사도였던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도 요한과 침례자 요한이 이름이 같아서 동일 인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은 침례자 요한이 언제 감옥에 갇혔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직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전까지 있었던 기록들을 살펴보면 바로 위쪽에는 유명하게 잘 알려진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 앞에 나온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6월절에는 성전에 가셔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친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그 누구도 시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때에 그분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틀 뒤에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나사렛에 들르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한다는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에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갈릴리는 우선 나사렛이 아니었고 또한 가버나움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46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므로. 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 돌아오셨고 나사렛에 들르셨다가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먼저 가버나움을 거쳐서 오셨는지 아니면 아직 가버나움으로 거점을 옮기지 않으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가버나움에 집이 있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는 어떤 귀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같이 가셔서 아들을 고쳐주시라고 요청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만 50절 말씀처럼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가버나움의 집에 가서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들이 낫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인 것을 알고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후로 요한복음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도 남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요한복음 4장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거점을 옮기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잠시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가버나움에 내려가셨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많은 사람이 동행하였고 또 여러 날 오랜 시간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점을 옮겨와서 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가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앉으신 뒤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제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며.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의 집에서 나누는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시면 누구누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다, 누가 거기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집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집에 오셔서 오는 길에 제자들끼리 무슨 논쟁을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바깥에서의 활동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아까 무슨 이야기 했어? 아까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가족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이 없는 제자들과만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집이라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갈릴리인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빛으로 우리 이방인들을 찾아오시고 또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